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 왜 이스라엘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어제 사실은 굉장히 귀한 영상을 봤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보여주세요. 저는 잘 영상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약해가지고 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 주님께서 특별하게 영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그날 그걸 보고서 꼭 영상을 보면 메시지와 그게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었냐면 장진호에 미군이 오판을 하고 쳐들어갔다가 중공군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령관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전진한다 하면서요. 원래는 미국의 계획은 공중에서 비행기로 일부를 데리고 가고 나머지 군인들은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절체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총사령관이 우리 해병대는 부상당한 전우를 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하면서요. 우리는 흥남으로 전진할 것이다 하고 함께 나아가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 30도나 되는 그 날씨예요. 놀랍게도 그 추운 날씨가 이 미군들을 보호해 줬어요. 미군들을 겹겹이 에워싸었던 중공군들은 방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사를 했어요. 미군들도 힘들었지만 오히려 중공군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요. 내려오면서 원래는 겹겹이 에워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황초령의 다리 부교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미리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날씨가 악천후였습니다. 해발 1200m에 구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눈앞에 시야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부교를 다시 가설해야지 철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역사하지 않을까요? 모두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요. 하늘이 맑아지고 그 밤하늘에서 장비가 비행기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교를 갑자기 건설하게 돼요. 임시 부교가 가설되고요. 그 모든 인원이 이틀에 걸쳐서 다 건너옵니다. 건너오자마자 바로 다른 군인대가요. 그들을 호위합니다. 이들은 지쳤어요. 다른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고 무사하게 모두 나와요. 빠져나와요. 그럴 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요. 10만이라는 주민들이 이들과 함께 피난 가기 위해서 흥남부두로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요.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그 당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았고 수력발전소가 있었고 모든 물자가 풍부했어요. 남한은요.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한에다 모든 공장과 시설들 다 해놨어요. 남한은요.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모두 탈출합니다. 왜 탈출할까요? 자유 때문이에요. 다른 그 모든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존엄한 권리는요. 자유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피난을 가서요. 집들이 텅텅 빕니다. 근데 지금 미군들은 장비와 많은 걸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사등관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포기하고요,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함께 따라온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 10만도 빠져나가고요, 그곳에 있던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도 10만이라는 숫자가 그 흥남무류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탈출시킨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오예요. 그 배에 10,000명이 넘는 피난민이 탑니다. 단순히 피난민을 다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많은 피난민을 하나님은 데리고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요,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부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환란이 옵니다. 곧 환란이 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갑시다.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유와 평화가 차고 넘치는 나라,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왕국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를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사마리아를 들으셨어요. 주님은 일부러 들으신 거예요. 초막절이 임하여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여기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의 축복은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힘들고 어둡고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 성령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뱃속에 있는 자, 성령에 의지하는 자는요,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먼저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예배를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각각 예배를 보는 방식과 그들이 방식이나 행동들이 다 틀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보는 예배가
하나가 되어 어떤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린다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예배보는 때가 오리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으로요. 이건 신령이라 적혔기 때문에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이때요. 우리 이방인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볼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참,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면 이게 언제고,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셨어요. 그러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말씀은요, 명절의 때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명칭 없이 명절이라고 하면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야.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돼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추수 때는요, 이스라엘 추수 때와 다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금이 오순절 때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 보시는 밑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이 아니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오순절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이방인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순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넉 달이 지나고 나면 있어야 진짜 생각하는 추수 때가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 넉 달의 말씀이에요. 그럼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요, 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름 절기가 길어요. 여름과 겨울이 중심이에요. 우리하고 절기가 다른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오순절에 밀추수가 끝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넉 달이 지나고 나면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추수가 시작돼요. 그 추수가 다 끝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순절일 시작부터 해서 나팔절까지 넉 달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름의 끝에 추수예요. 가을이 아닙니다. 여름의 끝에 추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의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여름의 끝이 되기 전에 이방인의 추수가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름이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요. 잠언 1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이거 우리 이해 못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한 거. 우리는 가을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여름입니다. 그때까지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가 언제예요? 여름 때예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추수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 다시 예레미야 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추수할 때가 언제라고요? 여름의 끝이다 한 거예요. 추수할 때가 언제라고요? 여름의 끝. 이제 우리하고 계절이 다른 건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가을이라고 할 때가 이스라엘은 여름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여름의 끝이 되고 초막절이 끝이 나죠? 그러면 무엇이 오냐면 이른비가 옵니다. 우리 보통 이른비는 봄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른비가 언제 온다고요? 가을의 끝에요. 여름의 끝에. 여름의 끝에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무엇이 온다고요? 늦은 비요.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여름의 끝을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때는요, 바로 언제요? 예, 여름의 끝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끝에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이었어요. 자, 며칠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머무셨다고요? 이틀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왜 이틀 머무셨을까요?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지날 거란 말씀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게요. 이 이틀 동안 왜 머무셨냐면 이방인을 전도하는 때가 2000이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할 때가 이틀이 지나고 나면 누구를 전도할 때가 온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오시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이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예수님께 돌아온다고요? 초막절 때요. 바로 명절, 곧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했어요.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나로 가셨어요. 왜 가나로 가셨을까요? 가나가 어딘데요? 가나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에서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신 것은요,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요.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청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물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요 포도주가 없다 말씀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여기서 이 여자는요 어머니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자여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비속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해받기가 딱 좋아요. 저 중3 때 이거 보고 얼마나 시험 들었는데요. 예수님 엄마한테 반말하네요. 자, 예수님이요 내 때가 이렇다 이러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때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하겠단 말이에요? 하겠단 말씀이세요? 안 하겠단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 불러서 예수님 하신 대로 하라 그러죠. 무슨 뜻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바디 랭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끄떡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해석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는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전화로 안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에이 안 되는데 근데 웃잖아. 그러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아이 싫어요. 웃어. 좋다야 싫다야. 그래서요 말만 가지고 우리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얼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요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오케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자 마리아가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항아리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주님이 무엇을 채우라 하시고 계세요? 물을 가득 채우라. 성령을 가득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사합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 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가득 받읍시다. 충만히 받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자, 그 말씀 함께 했어요.
가장 처음 하신 이적 기사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이에요. 예수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 가나 땅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초막절 때입니다. (46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행하셨고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표적은 뜻이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요, 우리에게 내려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회개해요. 예수께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던 아이 이스라엘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행하는 주의 능력이세요. 바로 이스라엘 살리러 주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을 구하러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 처음 일어난 기적의 역사요, 두 번째 역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회하는 자리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그들에게 초막절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세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회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그들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물질의 마음 뺏긴 그 시기까지요, 그들을 버리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헤매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예, 주님은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계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은 곧 환난입니다. 환난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누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요. 우리는 언제요? 환난 전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먼저 참석해야 돼요. 죽고 가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자, 그들을 이 환난을 통하여 고쳐주겠다 하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변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예, 아골 골짜기 한번 볼까요? 아골 골짜기 참 모르는 분에게 참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우린 찬양 아골 골짝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아골 골짜기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뭔가 참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게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이요. (7장입니다) 7장 20절 말씀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골 골짜기는요, 재물의 눈이 멀어서 재물을 훔치고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적힌 글이에요. 아까 그러면 호세서의 아골 골짜기를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음 뺏기고 예수님께 마음 뺏기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요 받는 최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아간이에요. 바로 재물의 마음 뺏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의 마음 뺏겨서요, 세상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아골 골짜기가 그냥 있다 변한다.
변하여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땀 흘려 일하고 나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현재 나라는 어떻습니까? 땀 흘려 일하고 나면 무엇으로 가져갑니까?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차 탈 때 기름 거기 세금 얼마나 많이 붙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에 세금은 다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금은 커집니다. 필요한 게 많아졌어요. 자, 우리 것을 뺏긴다 안 뺏긴다? 알고 보면 뺏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신 나라는요 예수님이 세금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세금 안 받으세요. 그리고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 없어요. 그리고 질병도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친히 치료해 주세요. 성령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심에요 우리가 나무와 같이 사는 때가 돼요.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돼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을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평야였죠. 이 전쟁의 땅, 이 땅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평화의 땅으로 변할 것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원래 우리는 모두요 민족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뭐였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한 족속이에요. 우리가 새롭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분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다신 나라는요 다 한민족이 돼요. 그 한민족이 되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께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민족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민족이 돼요. 그리고 한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왕국에 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요 질투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온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온다?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온 세상에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 일 성공한다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진짜 다스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친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가 와요. 모든 민족이 한민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요 전 세계 하늘 믿지 않던 자들 모두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예수님이 친히 다신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다 믿습니다.
왜? 그가 친히 다스리시고요. 복음이 온 땅에 번져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요 환란이 그렇게 와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 남편 그리고 부모 믿지 않는 분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요 그렇게 안 믿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우리가 회복하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개유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요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도요 다 누구로 돌아온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민족이다?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 한민족인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때요 전 세계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께 다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계신다고요? 시온산이요. 바로 아버지 보좌에 서 계세요. 그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는다고요?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워요? 찬양을 배웁니다. 새 노래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그들이 배워요. 그리고요, 자, 이 14만 4천이요 이렇게 못 배워 죽인 자라고 잘못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 이들이요, 이 사람들이 4절 말씀 보면 구속을 받아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혼인잔치 참여한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참여합니다. 그래도 환란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서 죽여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요. 이들이 왜 먼저 데려가시냐? 새 노래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실 때요, 무엇이 사탄 마귀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가두는 무기냐? 새 노래예요. 찬양할 때요, 그들은 탁 터칩니다.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창조됐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버렸죠. 이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새로 울려 퍼지면요, 그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합니까? 예, 예수에게 완전히 그들은 갇혀버린 자가 되고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이요. (19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고 있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자, 6절 말씀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큰 물소리 같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이에요. 성령은 물로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과 같은 찬양을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세요. 왜요? 찬양하며 사탄 마귀와 그 다른 자를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번주 배웠었죠? 예, 예수님이세요. 구원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가 무엇을 입고 따른다고요? 예, 우리 모두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 내려올 것입니다. 14만 4천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찬양하며 앞장서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돼서 내려오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세요. 자, 다시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내려오실 때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노래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그 노래하며 내려온 자를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하여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해요. 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봄이라 했어요. 예, 내려오는 우리의 눈과 밑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이스라엘 눈과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보게 돼요. 우리가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가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주보며 너희를 살며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받아요. 어떻게 노래하라? 함께 노래하라. 찬양을 내던 그들과 함께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너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임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속하러 내려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날이 밝아올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시범으로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요.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뜨거웠던 이유예요. 장진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예요.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에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가 먼저 시범적으로 죽어가는 이 북한 땅 주님께서 열고 그들과 우리가 합해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에 앞서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도 그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놀랍게도 누가 돌아온다? 북한 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의 문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나라를 엽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 막 끝을 보겠습니다.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걸었던 그 바울이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에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요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서게 되면 더 큰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틀린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전 세계 백성이 다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돌아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다 예수를 믿게 된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믿기만 되면 너 이방인이가 얼마큼 복이 되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신세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세졌잖아요. 또 그들은 또 우리의 골육과 지친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시다. 그럴 때 온 세상 우리 믿지 않던, 아무리 믿게 하려도 안 되는 우리 형제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웁시다.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예요. 우리 부모 형제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다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굳어있는 우리 심령 속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께 다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나라, 그 나라가 돌아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늘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주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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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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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보좌가 내려올게 온 세상에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예.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아멘. 암메카바와 실라키바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향하여 나가게 합시다. 우리 예수께 나아갑시다. 마카마카와샤 지금은 이르다카 예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예수께 온전히 마음 드릴 때입니다. 함께 예수께 나아갑시다. 이 땅을 깨웁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그만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의의 왕을 따라갑시다. 아발라 할렐루야. 이블라 카바스 엠바바 카바스 오킬다 셀라 카바다 바스 카바다 아바 카바바 카바스 카바다 카바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야카바카마스리야 일라카바바바 일라마하웨키리시크리야 임마바바.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갑시다. 성령의 물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그와 시원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뼈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마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빌라칸바바 실기바 완벨리키바 샤실기와 일라바바바바 임벨리키바다 키바다 실루크라 이빌라바 카발라바 와티르바바 완바바 카마바바야 엄발리시밀리카바다 키바 실기바 완벨리시미카바 쿠바디아시야 오켄데스키밀리기바다 완만니키미카바 시밀리키바 와시라 완다비카바데비 할리키야 이빌라코바 시밀리카바 이빌라비 할리키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라카바발레비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마 찌꺼기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바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바 우리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님 손잡고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발라카바 임바이카마바 이제 우리가 일순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니 이빌라카바 우리가 그 빚을 갚으니 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바스멜 카바와 이빌라칸바바카바스 이빌라킨바하리 그마시라 와스밀 기바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온 세상이 예수께 돌아오니 이빌라바바바 우리 아프모 형제를 위하여 이빌라카바바바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하겠나이다. 이빌라카바바바카바 이빌라카바 우리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케바카 이스라엘 구원하겠나이다. 온 땅에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께 나오는 복음이 와까와까마 온 땅에 차고 넘칠 때까지 우리가 기바 그를 힘써 가겠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파수꾼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파수꾼 일을 다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빌라 캄바스밀 카발와 키발라 이빌라 스밀 카발라 와티바 카발 설키바 이빌라 캄바살 키바 카마텔로시오 이빌라 카바 카바스키바 올리키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빌라 카바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노라. 이빌라 카바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붙잡으리니 너희는 나를 기뻐하라. 너희는 나를 기뻐하라. 이빌라 카바 스밀 카바가샤 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게 나올지어다. 이빌라 카바 너희의 사람에 내가 복의 복을 주리니 이빌라카 나 예수가 복이니 나에게 돌아온 자에게는 이빌라카바카바 나의 은혜의 복 은총의 복이 타고 넘치리라. 이빌라카바카마사 임발라카바 너희 자녀도 이빌라카바바사라 내게 돌아오는 은총을 내가 허락하리니 이빌라카바사 내게 나오고 더 깊이 내게 나올지어다. 아발리카바카바시카와 와타바할리카바 예칸마바 우리가 예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빌라카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빌라카 우리 가족 부모 일가 친척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 북한 땅이 에바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 마음껏 예수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속히 얻을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복음하게 싸우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복음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너희는 내 혼인 날을 기다리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날을 기다리라. 나의 때가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찬양을 들으며 내 혼인잔치를 허락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의 임하심과 항아리 물이 가득 찬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오며 주께서 항상 지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